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여부스 족속이 지배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지역, 그 성을 이제 침공해서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도성을 옮기게 됩니다. 새로운 왕조가 이제 시작되면 다윗이 할 일이 참 많겠죠. 그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민심도 보살펴야 되고, 또 여러 외국들의 나라와의 그 관계, 국가 간의 정치적인 문제, 외교에 관한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이제 국내적으로는 자신의 그 왕권을 좀 더 공고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또 제도를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제쳐놓고 다윗이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도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요. 3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법궤가 있던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하는 너무나 중요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제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가치 있는 물건이었는데 20년 동안이나 그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왜? 이 사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만사를 다 제쳐놓고 어떻게든지 그동안 마음의 숙제로 쌓여 있었던, 그러면서도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 그것을 자기의 왕으로서의 제 첫 번째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제 시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서 3만 명을 차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도에서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어떤 일보다도 왕이 되어서 해야 할 그 어떤 책무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하였는가? 그 몇 가지 교훈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왜 실패하였는가? 첫 번째
번째는 사람의 정성과 열심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온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별로 차출을 했어요. 그래서 3만 명이나 모였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3장에 보니까 5절에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온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서 골고루 이 3만 명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3만이라고 하는 무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동안에 혹시 그 주변 그 블레셋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하거나 공격해 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 군사적인 목적으로 3만 명을 모집했을 것이다. 그런 이 견해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상 이만한 숫자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충분할 만한 그런 숫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난번에 이 다윗이 시글락에서 그죠? 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과 그 가족들을 다 노략해 갔죠. 그때 그 아말렉을 그 노력한 그 아말렉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되찾기 위해서 이 다윗이 그때 쫓아갔죠. 그때 이 다윗의 군대는 고작 6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아말렉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것을 다 회복해 왔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블레셋 그 군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고작 단 둘이서 이 요나단과 자기의 병기를 든 자 단 둘이서 신공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전쟁을 이길 때에 이 블레셋이 홍미백산에서 다 도망가는데 그 블레셋을 물리쳤던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 왕에 있던 그 진영의 그 무리들을 다 합쳐서 3,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이 3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라 간에 전쟁을 치르기에도 충분할 만한 그 정도의, 물론 이제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더 좋겠지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렀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 그냥 다윗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국민의 모든 관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다윗이 이랬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각각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12지파가 함께 하나 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이 연합의 목적을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게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하고 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우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즐겨야 할 그 잔치날이 하루아침에 장산날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면서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는 일보다도 주변 국가들 간의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보다도 또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는 그 어떤 정책이나 그 어떤 액션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로 행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 최선을 다했는데, 정성을 다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 두 번째 대지에서 그 명확한 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을 향하여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광경이 아마 엄청난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조선 시대의 그 정조 때에 수원의 행궁에 나들이 하는 왕이 행차하는 그런 모습처럼 엄청난 그런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3만 명의 수행원, 수많은 악기들이 총동원되어져서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가면서 벌이는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 20년간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했던 그 아비나답의 그 아들들 우사와 아효가 앞뒤로 서서 이 새 수레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법궤를 모시는 행렬이 한동안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돌변사가 생깁니다. 수레를 몰고 가던 소들이 낙원의 다장마당에서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가 불편했는지, 가는 길이 좀 안 좋았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레가 막 이리저리 요동하겠죠? 수레가 요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실어두었던 법궤가 들썩거리면서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우려했던 우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그 즉시로 죽임을 당했다.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봐 손을 대었는데 그걸 안 떨어지게 하려고 손을 대었는데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였는가?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땅에 떨어질까봐 바치려고 했는데, 아니, 법궤를 훼손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망치로 찍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떨어지고 지는 것 같아서 바쳤는데 왜 죽었는가? 하나님의 편에서 보지 않고 우사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어떻게 해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의욕에 넘쳐서 열심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출애굽기 공부할 때 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배웠죠.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어떤 사이즈로 만들어야 하고,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야 되고, 다 모세의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법궤는 레위인에게만 맡겨줘야 합니다. 그들은 두 채의 막대를 고리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도 법궤를 매는 레위인은 레위인이라고 다 매는 것이 아니라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자손들, 고핫 지파, 고핫 족속들만이 하나님의 법궤를 맬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9장에도 법궤를 이동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되고 또 예배와 희생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다 해놓으셨는데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챙겨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선교단체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하면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하는 거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과 충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아무리 눈시서 봐도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른 때는 다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6장 어디를 씻어봐도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 방법과 내용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아니면 어떤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성취감을 위해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처 살피지 못해서 실패했지만 다윗은 곧 그 실패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말씀이 있는데 거기 15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아마 율법의 말씀도 확인해 봤겠죠.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내 기퉁이에 있는 고리에다가 채를 끼워서 네 사람이 매도록 그렇게 이제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제 먼 걸음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무사히 다윗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온 백성이 축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그 중에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일을 시작한 다윗이. 비록 한번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누렸구나.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또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너무나 은혜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벌떡벌떡 뛰면서 춤을 추었어.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데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던, 기뻐하지 아니하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미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 이 미갈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사울의 딸 미갈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미갈은 이미 15년 전에 이 다윗과 결혼했었고 그동안 15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다시 이제 온 이스라엘 왕이 된 이 다윗과 다시 결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다윗의 아내라고 불려줘야 되죠. 다윗이 왕이니까 이 미갈은 뭐예요? 왕비입니다. 왕비. 이스라엘의 왕비 미갈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아내 미갈 이러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이 죽은 지 벌써 이미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 미갈의 신앙이 다윗을 전혀 닮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였던 경거망동했던 그 아버지 사울의 신앙의 그 신앙도 아니죠. 그 불신앙. 그 영향력 속에 그대로
있는 그 사울의 딸 미갈일 수밖에 없었다. 흔히 옛날에 우리가 부전자전이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것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아버지만 닮나요? 딸도 닮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거예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그 역대상 13장에 보면 처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시작하는 그 단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13장 3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때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내팽개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을, 그 불신앙을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의 딸 미갈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난리인데 이 미갈은 뭐 했어요? 높은 창에서 그냥 내려다봐요. 뭐야?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그냥 구경거리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어요. 뭐예요? 바로 자기 남편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벌떡벌떡 뛰면서 춤을 추다가 옷이 흘러덩. 그래서 맨몸이 다 보인 거예요. 그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미갈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아이고,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채신머리가 아래 사람들이 다 보는데 저게 뭐야?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다윗을 업신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뭐예요? 미갈에게는 다윗과 같은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없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 그래서 다윗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 다윗은 얻게 되었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남은 삶, 남은 생애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곧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복귀를 모셔오는 하나님의 일에 결국은 성공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이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남은 생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